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말씀 시작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장소가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무역 도시였고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했고 그러기에 많은 민족들이 그곳을 거쳐가고 모여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그곳에 아프로디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아름다운 이 비너스 여신과 같은 그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이 있어가지고 신전 창기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굉장히 음란이 아주 성행했던 그런 도시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큰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로마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땅끝이라고 불리는 이 서바나, 이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컸고요. 또 하나는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파당, 헬라파 기독교인과 그리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그래서 그들 안에 서로 어떤 음식이라든지 문화 뭐 이런 차이로 인해서 서로 좀 부딪히고 맞지 않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덕이 되지 못하는 시끄러운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놓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장 또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반복적이고 상세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나눴던 내용 어찌 보면 그 내용에 가장 첫머리를 시작하는 어제 그 내용에 로마서의 가장 또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또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할지 나의 정체성과 출발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위에 쌓는 모든 것들은 다 또 비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운동장에서 기준을 삼고 그 기준에 맞춰서 좌우 양팔을 벌리든지 한 팔을 벌리든지 거기에 맞춰서 정렬하고 줄을 세워야 하는데 그 첫 출발점, 첫 단추가 잘못 깨져 버리니 결국에는 모든 줄이 다 맞지 않고 어그러져 버리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항상 내가 무엇에서부터 출발하는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리고 나의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내 중심 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점검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었죠. 성령 강림 사건 때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들끼리 가정교회를 이루고 교회 조직을 만들고 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로마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이미 성령 체험의 그런 사건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믿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15절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마치 그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처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다시 항상 반복하고 또 재점검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서로 뭔가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뭔가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 되는 것들이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죠. 이 말은 그냥 서로 타협을 잘 해가지고 뜻을 모아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앞에 말씀의 권세와 그 말씀이 정하는 이 방향 앞에 사실은 양쪽이 다든 어느 한쪽이든지 간에 다 어찌됐든 간에 각자가 복음의 기준, 말씀의 기준 앞에서 깨지고 죽어지고 낮아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작업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람의 어떠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복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도 가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고,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나의 의나 어떤 나의 그런 자랑, 어떤 내가 쌓는 이런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더 큰 믿음으로, 더 순전한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뭔가 내가 뭔가를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내 어떤 숟가락을 얻는 작업들은 사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다만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는 것에, 죄를 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 감격에 내가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이게 마음속에 쌓이게 되면 결국 자기 의와 자기 영광과 자기 방법을 쌓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제 맨 처음 나눈 것처럼 자기 자신의 어떤 배경이나 스펙이나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인이 출발해야 할 가장 흔들리지 않을 가장 기본적인 첫 출발점을 항상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죠. 이제 그 정도 교회를 세우고 이름도 알려지고 참 대단한 일을 하셨으면 뭔가 더 존경받고 그 자리에서 좀 인정받고 뭐 이런 마음도 있을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의 맨 처음 고백은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내 신앙의 연수나 어떤 것들이 직분이나 어떤 것들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맨 처음에 나의 고백은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야말로 내 안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이 본질적인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마치 그냥 내 것을 좀 더 쌓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어긋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가는 이 일들만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오늘 18절부터는 왜 이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 복음을 말함에 있어서 가장 출발점은 우리의 상태,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가 사실은 죄인,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굴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흐름대로 가다 보면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본질적인 죄인의 그 상태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길이,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이 오늘 18절부터 마지막 32절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사람들이 사실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불의한 것들로 자기 안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불의죠. 본인 생각으로는 자기 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하고 열심히 하고 옳고라고 하는. 그런데 내 안에서 스스로 쌓아가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정렬하지 못하고 사실 내가 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내 위에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이 권위를 두지 않으면 결국엔 내가 앞장서게 되고 그러면 내가 기준이 되면 결국에는 나는 누구의 종이 아니라 그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입술로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신앙으로 이 고백들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그러지고 불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줄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다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면 창세로부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이 모든 순간부터 만드는 어떤 작품들을 보면 그 만드는 제작자의 어떤 기술이라 혹은 누군가 만들었겠구나라고 하는 그 만드니 어떤 실력이나 이것들이 있는 것이죠. 천지 창조 온 세상 피조 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섭리와 계획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정교한 그 계획하심 안에서 온 세계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또 뭐 인체의 신비라든지 온갖 우주 혹은 여러 가지 뭐 동물, 식물, 곤충 파면 팔수록 정말 과학자들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건 도저히 어떤 우연의 산물이라 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나 정교하고 정밀하고 정확한 이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창조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모든 이 자연 만물 피조 세계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인 것이고 특별 은총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십자가 부활 예수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복음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어찌됐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나타내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기가 서고 정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의를 나타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의가 기준이 되다 보면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옳다라고 하면서 쌓아가는데 사실 그것이 자기 만족, 자기 정욕 그리고 자기 의로만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방법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뭔가 좀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흔들어대시는 것,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사건이나 문제나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일단 자동적으로는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야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브레이크를 사고가 나면 가고 싶어도 못 가지 않습니까? 사고를 통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뭔가 꺾여지는 그 상태가 돼서야 비로소 내가 걸어왔던 길이라든지 가고자 하는 그런 길들에 대해서 그냥 돌아보고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왜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라고 점검하고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내가 뭔가를 놓쳤구나.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방향을 잃었구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열심히 쌓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스스로의 신앙과 방향에 대해서 점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점검이 되면 사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방향을 정렬하고 세팅하고 이제부터는 그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다시 방향을, 기준을 정하고 그 앞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진실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복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혹은 내 마음의 만족대로 이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제약이나 문제 상황이 없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마치 착각할 수 있겠죠. 내가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이런 복을 주시고 뭘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쌓여지는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게 되면 결국에는 그 끝은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 이전에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뒤집어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힘들긴 하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괴로움 상태고 힘든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지하게 내 신앙과 내 삶을 방향을 점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맨 처음부터 내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지 나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답이 없는 내 인생을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가장 근본적인 고백, 은혜, 감사에서 다시금 출발하고 그래야지만이 진정 그것이 내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대를 거쳐서 자신의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그리고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를 치워버린 그 자리에 아무리 내 욕심, 내 의,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채운다고 할지라도 공허하고 만족이 없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아도 잠깐일 뿐이지 내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극단적으로 사단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아무리 내 안에 그냥 막 정신이 나갈 정도로 취하고 채운다고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면 차릴수록 더 고통과 공허감이 가득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게 되면 다른 것이 전혀 생각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고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자기 의로 채우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방식을 통해서 마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 망하는 거기까지 가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조정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악독하게 마음먹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있고 혹은 뭐 고집센 혹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실은 자기 방법이나 고집대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옳든 그르든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주신다. 뭔가를 멈추게 하고 충격이 있게 하고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피하고 숨고 뭐 부정할 그런 일이 아니고 사실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가 왔던 길이 무조건 잘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인정하고 그 앞에서 살아오고 또 지금 갈 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지 이것들을 정말 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욕심껏 또 내 몸이 또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순리대로가 아니라 영리대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뜻과 질서와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의와 내 방법과 내 어떤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상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도 아무리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기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놓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죄인이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필요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겸손한 중심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의 앞에 나를 정렬하고 세우고 내가 높아지는 내 방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 길에 내가 순종하고 서고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행복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감사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 처음 자리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내 의를 혹은 내 방법을 혹은 나의 인정을 나타내고 또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으로 상실한 마음으로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진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 앞에 정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스스로 돌이키고 점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 말씀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 문제를 통해서든 내게 들려주시는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꾸라지고 깨지고
다시금 그 앞에 정렬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단단하고 온전하게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내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드러나고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과 또 환우분들 또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 특별히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한 믿음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바르게 정렬하고 설 수 있도록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복음의 삶을 산다는 말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또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내 의가 내 자랑이 내 고집이 내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그 의가 혹시나 하나님의 의를 대체하고 더 앞지르고 더 우선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또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수선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과 태도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부끄러운 종인지 종된 마음으로 의식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며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며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거꾸로 서고 멈춰설 수 있는 오직 말씀과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그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으로 결론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그냥 교회 다니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 내 신앙의 의고 내 신앙의 영광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서 흘러나오고 적셔지고 그것이 선포되는 것이고 영향지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합력하여서 서로를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합력하여서 또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편도역자로 하나님 서로 품고 사랑하고 또 배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사단마귀가 장난치고 또 흐트러뜨리는 그런 일들이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자꾸만 내 안에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면 그 틈 사이로 내 감정과 생각을 비집고 들어와서 좋지 않은 마음과 말들을 나를 통하여서 뿜어내게 할지어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감정과 다른 것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의와 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도 내 입술의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와 다른 거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주의 내 교회의 덕이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쓰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그 계기나 사건이 없이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지. 주님,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스스로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그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 수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며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남자와 여자와 서로 간에 자기의 그 정욕대로 관계하고 심지어 같은 성끼리 관계하면서 참 죄악된 자기 쾌락과 만족과 자기 뜻하는 것만을, 내 원하는 것만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세우고 다른 것들은 다 꺾어버리고 뒤집어버리고자 하는 참 완악하고 타락하고 비뚤어진 어그러진 그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사건을 통해서든지 사고를 통해서든지 분명히 부딪히는 사건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